우리에게 성경 한 권 주시고 하셨는데 이 안에 무궁무진한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과 모든 거룩함에 들어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갓 태어난 유아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엄마 아빠 소리도 부르지 못하며 평생 동안을 유아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장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하신 일을 이제는 인계받아서 할 수 있는 아버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항상 합니다. 이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 예수를 믿는 너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그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눈을 열어줍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다니지 않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고 밥을 먹여주고 또 마귀를 쫓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녔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때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절대 입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혈류병 걸린 여인이 18년 동안 피를 흘리는 여인이 주님을 믿음으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주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하였냐고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죠. 누가 내 옷을 만지느냐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옷 만지는 거야 뭐 대수입니까? 그러나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니라. 누가 나를 믿었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때 그 여인이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네 믿음대로 네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막 그냥 줄을 지어 가는데 제자들은 호의하고 무리들은 막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뭐 좀 얻어먹을까 봐 그러는데 갑자기 거지 하나가 눈이 먼 거지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제자들은 그럽니다. 시끄럽다고 거지야 가라고 말이지. 그러나 주님께서 아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에게 가셨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냐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는 자에게 말씀하죠.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게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저기 1시간 동안 찬송하고 이게 예배인 줄 알아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게 예배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배는 삶 속에서 내 믿음으로 나 모든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지금 종교적인 사람들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요. 예배에 성공해야만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요. 그거를 11시에 모여가지고 멋있는 악기와 성가들을 놓고 그냥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서 눈물 한번 짜게 하고 막 돈을 내게 해가지고 말이죠. 재정을 늘리라는 그 욕심밖에 없어요, 사실. 왜 합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니까 알죠.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몸을 드립니다. 우리가 몸이 왜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던 걸 하라고 몸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믿을 때에 이 예배석의 성도들이 주 예수를 믿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예수를 믿게 되면 말이죠. 그분을 믿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어온가 하면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다른 성도들이 어떤가 돌아보게 돼 있다고요. 이게 믿는 자의 그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믿을 때 순종하죠.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이 정결케 되어 형제를 뜨겁게 가식 없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게 믿는 자가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랑이 부음받을 때 눈이 열려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보게 되고 전화도 걸게 되고 아플 때 찾아가기도 하고 없을 때 갖다 주기도 하고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 이럴 때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도를 시킨 겁니다.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16절에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성령께서 원하신 기도하면 누구 한 사람을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쉽게 세상 말로 하면은 처삼천 벌초하는 식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누구네 집도 도와주고 누구네 집 축복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삼천 벌초가 뭐예요? 처삼천 정도 되면 멀거든. 거기 가서 벌초하면은 대충 한다고 대충. 대충 하고 했다는 말만 하죠. 진짜 전심으로 그걸 깨끗하게 잡초를 뽑아주고 정말 정결하게 안 한다 이거예요. 처삼천 벌초하는 식으로 기도를 한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형식적인 거죠. 종교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셔. 하나님을 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의 심령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인은 몰라요. 내추럴맨, 거듭나지 않은 사람 모르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영적인 사람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신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뭘 알게 되는 거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랑이 뭐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너희가 몸을 불살라 구제하여 너희 자신을 다 준다 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리의 지식을 알아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은 멸망치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다 자기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준 하나님의 그러니 뭐 그거 이상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율법의 죄로부터 그냥 무조건 구원해 줬으니까 주님이 살인자가 돼가지고 죽으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 안 해.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만 해라 이거야.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도 요한이 그랬죠.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볼까요? 한번 로마서 5장. 여러분 로마서 다 배웠는데 벌써 가물가물하죠. 로마서 5장 5절 보게 되면은 4절부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은 후에 삶이 어떻게 되느냐.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 부어져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기도는 절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에베소서에 지금 본문에 보면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혜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 얘기는 뭐죠? 지혜의 영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 이거죠.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경외하라. 너무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어찌 이 말을 그냥 듣고 말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인 줄 안다면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든 아들 예수님이든 성부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세 분이 하나니까 지금 에베소서는 성령 하나님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물론 구약 성경도 기록은 성령님이 모세를 통해 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세가 본 것처럼 기록했습니까? 성령께서는 현재, 과거, 미래를 초월하시는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과거 일도 보게 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과거 일을 보게 해가지고 본 것처럼 기록했죠.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 미래 20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줘가지고 기록하게 했죠. 네가 본 것을 적으라 그랬죠. 본 것을. 본 것을 적어라.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게 되면 말이죠.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천지 창조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봐야 믿지 어떻게 안 보고 그래요. 봐야 믿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죠. 천지 창조를 어떻게 믿어요? 봐서 그래요. 과학자들은 따지려고 그래. 증거되려고 아무리 그래도 안 믿어져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보세요. 창조과학회를 만들고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증명해보세요. 과학은 저 무덤 너머의 일은 전혀 몰라요. 무덤 너머의 일을 모르는 과학이 뭐 썩을 과학이지. 그거 가지고 우리는 절대 거기에 무릎 꿇질 않아요. 창조과학회라는 게 뭡니까? 그거 만들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려는데 너 왜 안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을 때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지혜로 창조하신 영이 들어올 때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지. 그렇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본 사람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본 사람이. 지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레벨레이션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레벨레이션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면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열어줘야 보죠. 닫으면 못 보는 거예요.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돼요. 그걸 구하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 구하고 주님 보시기에 믿는 자로 인침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36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눈이 열렸어요. 그전엔 교회 아무리 다니도 몰랐어요. 주일학교 때,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학생들을 나누고 설교도 하고 청년부에서 설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별짓 다 했는데 종교인이었어요. 믿질 않았어요. 누군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주님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니까 주님의 말씀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저의 인생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게 없으면 저 지금까지 못 견뎠어요. 주님이 있으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아까도 4명 가르쳤지만 아이들이 매일 늦게 온다고. 그런데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꿋꿋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있으라고 그래요. 내 사명 그거니까. 그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들어다가 다른 나라로 보낼지도 모른다. 내가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교회에서 우리를 왜 모아줬는가?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정말 우리가 이거 받지 않으면 말이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 잠언 볼까요? 잠언 8장 볼까요? 잠언 8장 12절.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났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깊음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서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이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지혜롭게 되라 이거죠.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라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주님의 말씀이 들었죠. 네? 내가 낫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본어겐 되는 길밖에 없어요. 본어겐. 이걸 소위 뭐라 합니까? 본어겐 되면은 그다음부터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돌아옵니다. 회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컨버전이라고 그래요. 감리교회를 세운 조한 웨슬리는 그가 옥스퍼드에서 신학 박사를 받고 여기 버지니아에 와서 1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고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본국에 돌아가서야 거듭났습니다. 본국에 돌아가서야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저기 3층 천에 물리적으로 지금 몇 억 광년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요. 저는 그걸 보고 살거든요. 내가 거기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아무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이 마음이 말이죠. 우리가 거듭날 때 마음이 죽어버려요. 옛날 마음이 죽어버리고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심이에요. 이게 컨버전. 찰스 핀이라는 전도자는 교회 그 사람이 법률을 가는데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보다도 설교를 못해요. 목사가. 그 목사가 회심이 안 됐기 때문에. 목사가 회심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보다도 못해. 교회 안 갔어요. 가봤자 자기보다 모르는데 어떻게 해. 왜? 회심이 안 됐으니까 육신적으로 얘기하거든. 육신적인 복을 얘기하고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보다 모른다 이거예요. 법률가가 많이 알겠어요? 목사가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그는 회심을 하기 위해서 산에 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처음엔 창피해. 사람이 지나니까 그냥 내려왔어요. 창피해가지고. 두 번째 가가지고는 그냥 소리를 졌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 좀 만나주시오 하고 소리를 비명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려오는데 얼굴이 빨개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술 취한 사람들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도 설교 시간이었어요. 그 사람이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돈을 주면서 저기 동부에는 뭐죠? 에? 무슨 학교예요? 유명한데 프린스턴 거길 가라고 학비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으니까 성령님이 너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안 갔어요.
안 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냥 이제 프리치를 하려면 설교자, 목사가 돼야 되니까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목사 밑에서 형식적으로 배우면서 과정을 맞추고 목사가 됐죠.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를 만났어요. 담임 목사가 그 사람 설교 듣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도 거듭나지 않은 것으로 간절하고 설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건 천지개벽이에요, 이거. 아멘?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님과 대화한 제자들도 11명이었는데 그들은 마지막 갈릴리에서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도 의심했어요,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10,000명, 20,000명 들어가는 목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나 안 왔나 그걸 알 수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컨버전. 감동받는 거 하고요. 거듭나면 달라요. 감동과 거듭나면 다릅니다, 여러분. 아멘. 본어게는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인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죠? New creation.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뭐 옛사람, old man, 옛날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지나가고 없어진 게 완전히 없어진 게,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 모습 속에서 새 창조가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가 전파되어야 되는 거야. 아멘? 에? New creation이다, new creation. new creation. 우리 아들 보고 얘기하면 그래요. 뭐라고 막 떠든다 그러면. 너 거듭나지 않으면 넌 정 못 가. 아, 자기 나름의 믿음이 있다는 거야. 아, 가가지고 지옥이면 할 수 없지 뭐 그러더라고. Okay, it's fine. It's fine. 그러나 난 너에게 얘기해 준 거야. 너를 기도하니까. 요즘 애들이 그래요. 솔직한 애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기 볼 때는 퀄리티해 보이는 거야, 우리 믿음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를 보고 사는 인생이니까 자기하고 많이 다르거든. 이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지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거야. 돈을 못 버니까. 그러나 이게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입니다. 부자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해줘. 언젠가 주님 꼬꾸라뜨리죠. 그렇죠? 어릴 때 교회 따라다니면서 뭐 듣고 그런 건 그건 감동이지 거듭남이 아니에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뭐 막 안수할 때 방언했다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라 했죠? 거듭나는 게 뭐라 했죠? 우리 한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다른 방향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23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뭐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난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요한 웨슬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명의 설교자가 로마서 강의하는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았다 거듭났어요. 말씀을 듣다 거듭났단 말이에요. 하면 안수할 때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당식이요. 무당도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이것이 알고 싶다 하는데 KBS 나온 걸 보니까 무당들이 새끼 무당 될 사람을 데려가서 막 손 얹고 기도하더라고요. 너 회개해야만 신임에 이래.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막 방언같이 날랄랄 거리니까 무당 옷 입혀가지고 칼에서 작대서 차게. 요즘 기독교가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그렇게 됐어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기도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뭔지 몰라, 그러면 신이. 이상한 소리 하면은 전부 구원받는 것으로 알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도 그런 데서 있어 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거기서 그 깜깜한 속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줬을 때, 이 말씀의 능력, 이거를 사람들이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뭐 이상한 소리 들으면 이게 거듭난 줄 알아. 자기 착각이고, 자기 착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기도할 때 거듭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거든. 생명을 받을 때 거듭나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옛날 거 없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만나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전해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봐라.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얘기할 것도 나를 봐.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 이 정도 되죠. 그죠? 이게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아멘.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 내 모습은 없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정한 믿음 가운데서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주님이 그랬죠. 어느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바쳤나이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막 이러면서 기도했죠. 그 다음에 세리가 얼굴도 못 들고 나는 불쌍한 자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누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았겠냐고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한 내 존재를 깨닫는 게 바로 믿음의 시초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비 구할 거밖에 없어요. 뭐 내세울 게 있어요? 불쌍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벌레야 벌레. 하나님이 그랬죠. 이 벌레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넌 벌레다.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어요? 목사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그래서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런 사람이 정말 사랑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몰랐는데 있는 걸 믿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란 분한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고넬료 가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였을 때 베드로가 말씀할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거듭난 거예요. 말씀할 때 거듭난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있던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또 가서 가족들에게 전부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거기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저 거듭나는 순간에 침례받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 날 따로 바꾸는 거 없어요. 무슨 날 마뒀다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받는 거예요. 내가 받기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처음에 거듭나서 정말 침례받고 싶어 죽겠더라고요. 왜?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선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침례받는 날 내가 자원에서 가가지고 맨 앞에 침례복을 앉았는데 어떻게 감사한지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감사한지 몸 전체가 그냥 눈물바다가 되고 콧물바다가 돼가지고 그걸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새 이름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름은 기억하기도 싫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가면서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성의 눈,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도록 이게 다 단계적인 거거든요. 이거 유업이었던 걸 알면은 그때부터는 세상은 한 줌의 똥밖에 안 됩니다. 배설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죠. 첫 번째 믿음, 그 다음에 사랑 안에 거하고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지성의 눈이 열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도록. 이게 세상에서도요. 돈 버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워있을 시간이 없어요. 돈이 보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 사람은 굴러가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돈을 만들어요. 실제 옛날에 우리 회사에 있을 때 돌멩이 수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돌을 수입하니까 아주 굉장한 상품이 됐어요. 그래서 돈 만드는 기술자들은 굴러가는 돌만 봐도 그걸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 돌로 보이죠. 그죠? 마찬가지에 하나님의 유업을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잖아요. 이야,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복음을 안전하게 못 배게 돼 있어요. 이게 유업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육신적으로 이러고 살다 가는 거예요. 언제 힘이 나옵니까? 보일 때 소망이 나오게 되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들 때 눈이 열려서 보고 여러분 실행함으로 이 땅에 사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36살 때 주님 만났을 때 제가 첫 번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주님, 아휴, 지난 세월이 너무 아깝습니다. 나 어떻게 해주십니까? 반평생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늦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심정은 참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겁이 안 나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굶어 죽겠어요? 그 말씀대로 굶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고, 굶어 죽기는 그냥 살이 쪄가지고 뭐 둥둥하게 벌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미리부터 진리로 하는 게 낫지 나중에 지난 다음에 진리하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요. 그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역시 신실하신 주 나의 주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우리 한번 이 찬송 부릅시다. 440 몇 장이더라? 447장인가요? 436장. 우리 한번 이 찬송 부릅시다. 기타 한번 치세요. 기타도 치면서 합시다. 이왕이면.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신 주 나의 주여 늘 함께 하시면 다 일어서서 한번 찬송 불러봅시다. 믿음을 달라고, 주의 사랑으로 부어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끝이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참고 날 지키시며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별들로 또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들어오는 증거 신실한 그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눈물을 쌓여 안위하시고 눈물 날라셔서 증거하네. 오래 힘내고 내일의 소망 나라의 마음을 그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만 참되시다 했나이다. 하나님만 신실하시나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항상 진리만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며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의 법에 아버지 자신을 들여서 이 법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되어서 이 만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끼쳐주는 참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모든 민족들이 우리 안에 복받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전해주는 귀한 종들